자, 오늘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백향목교회 사랑하셨기 때문에 32년 동안 저희 박상한 목사님과 그 사모님, 저에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요.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그 이침 예배를 통해서 그 32년 동안의 성역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한 번이라도 가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려주시고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포옹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표현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에 오셨는데 지금부터 원로 목사님으로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모든 것들도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32년 동안 이 교회에 섬겨오셨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부임하셨을 때는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별을 세며 주무셨대요. 그런 시도 있죠. 별에는 밤. 근데 그게 10년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목회지에 처음 부임했는데 사택에 천장에 구멍이 나서 별을 해는 거면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보라 저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목회해 오셨고 또 장소를 옮겨서 이곳 건축하시고 또 목회해 오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목회해 오신 것이 말로 다 못하실 거예요. 그건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마음이 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실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보다 또 함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시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때는 말보다 눈빛으로 말씀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감사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함께 있고 그 마음이 함께 있고 그 몸도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어르신들 공경하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목회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여쭤보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마다 반갑게 대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비하면 또 저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17일 만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도 잘 모르고 그래서 가끔 그래요. 어떤 실수를 합니다. 물건을 좀 사려고요, 지나가는 분을 붙잡고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왔을 때 슈퍼마켓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좀 젊은 친구였는데 뭐라고요? 하더니 슈퍼마켓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음료수 사 그런 데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마트요. 마트예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새롭고 처음 해보니까요, 지금도 이제 오늘 당분간 제가 2월달까지는 우리 김영주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나가서 제가 사회를 당분간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인도했는데 또 한 번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참 부족하구나, 우리 목사님 내 기도 없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이제 취임을 해서 더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요, 부족한 거 말씀해 주시고요, 필요한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많이 듣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오늘 설교단에 변화가 좀 있죠. 뭐가 없어졌죠? 가림막이 없어졌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교회를 봐도 지금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말씀을 인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했고 또 저희 원로 목사님 동의해 주셨고 저희 운영위원들께서 기도하며 결정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께 여쭤갖고 해서 이제 어제 저녁에 1층에 로고스 홀에 있는 가림막하고요 2층에 있는 걸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훨씬 좋으세요? 제 잘생긴 얼굴이 좀 더 잘 보이니까 좋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뵈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때로 좀 이상했던 게 말씀을 전할 때는 가급적이면 눈을 한 분 한 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남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면은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방 사람의 눈동자, 이 망막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며 얘기하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네, 그만큼 서로 눈이 마주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눈빛이 사람 마음도 드러내고요. 다른 건 숨길 수 있어도 눈빛은 숨길 수 없는데, 제가 가까이 계시는 우리 임정비 집사님, 저희 장미자 권사님 이렇게 뵈도 여기서 바로 눈빛이 보이고요. 아, 오셨구나, 지난주에 어떠셨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요. 예, 저희 손태자 권사님 봐도 감사하고요. 네, 우리 백혜삼 장로님 눈을 뵈도 아, 지금 어떤 상태이시겠구나 감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눈을 마주칠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 얼굴을 보며 설교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가림막이 있고 이렇게 조명이 있잖아요. 그런 빛의 막이 형성이 돼서 여러분이 안 보이고 제 얼굴이 가끔 보여요. 그럼 내 얼굴이 왜 보일까? 이러면서 제 얼굴을 보며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피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저기 가림막 계속 사용하지 않도록 주여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중국에서 좀 문제가 있고 하다고 하는데, 주여 이제 더 이상 저희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도 빨리 치료하여 주옵소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저희 설교단에 영원히 가림막이 생기지 않도록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저희가 대신하는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신하는 사랑,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근데 대신하는 사랑, 대속의 사랑,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 뭐 대속하는 사랑, 이런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을 나누게 되죠.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더 좋아지고요, 또 마음을 나누게 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관계가 있지만, 중요한 관계가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좋으세요? 좀 위로를 얻으시고 평안을 얻으세요? 네, 제목하고 한번 연관을 시켜보세요.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제목하고 연관을 시켜보시면요, 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네, 한번 들으셨어요? 일부 예배 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너무너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도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걸 느끼고 있고,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뭐 힘들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로 내 생각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딴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해서 내 기쁨에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마음과 마음은 다르죠. 네.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내가 힘들 때는 다가와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툭툭 하고 한번 가주고, 내가 너무 기뻐할 때는 축하해 가만히 와서 한번 얘기해주고, 또 카톡도 아주 근사하게 보내주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요즘에 날씨가 추웠는데요, 추운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쓱 보고서 따뜻한 차 한 잔 갖다 주고 수고 많았어요. 그럼 또 얼마나 고맙고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퍼져 있으면 의자에 얼음을 갖다 주면서 너무 더웠지 하고 말해주면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들이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네, 제가 가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람끼리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끼리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끼리 관계 안 좋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른 인도 사람이나 아니면 뭐 멕시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요,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을 딱 정말 천국 가서 뵙게 되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미워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나를 닮은 사람을 건드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저의 기도 제목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 보면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긴 게 하나님 닮은 거라면 우리 성격은, 우리 마음은 누구 닮은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우리 성격이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 성격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희로애락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요, 우리가 때로 짜증내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우리가 화내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한 사람을 보면 저거 잘못했네, 저러면 안 되는데 벌 줘야 되겠는데 하고서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돼,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훅 하고 그 생명을,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지적인 거, 영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느끼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때로 우리가 누가 싫어서 말을 안 걸잖아요. 말을 안 걸 때 서로 말을 안 하면 불편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 응답을 하지 않아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서운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거는 거지? 나한테 말 좀 해, 대답 좀 하게,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안 걸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서운해 하시겠죠. 서운해하는 감정 우리한테도 있으니까 누구한테도 있어요?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외롭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요, 안 외로울 것 같은데 뜻밖의 많은 분들이 외로우세요. 그리고 성전이 크잖아요. 그래서 1000명, 2000명, 10,000명 성도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성도분들 굉장히 외로워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몰라. 그 사람도 나는 몰라. 나를 몰라. 그리고 밥 먹으려고 딱 보면 내가 옆에 앉아서 밥 먹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이 좋았네, 지난주에 어쨌네, 딱 목장 식구들이 모일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날 목장 식구들을 갑자기 못 찾게 되거나 다른 목장 식구들이 안 오면요, 말 붙일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럼 외로워요. 교회 나와도 외로워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내 남편이 같이 안 오면, 내 아내가 같이 안 오면 난 외롭다. 이 외로움의 감정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저게 외롭구나. 그걸 아시고서 하와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이 이러면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그 중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너무 고맙죠.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 너무너무 좋아해 하시겠죠. 너무너무 시원해 하시겠죠. 야, 내가 이걸 원했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백향목교회가 내 마음을 알아서 이런 일을 해주네. 정말 사랑스럽다.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대화가 안 되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 삶 가운데 이게 쉽지가 않죠. 부부관계끼리 저도 결혼한 지 2002년도에 결혼해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20년이 넘었죠. 이제 21년째가 돼도 이 부부간의 마음을 안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서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말로 해야 알아 하는 얘기를 부부간에 많이 하시죠. 애들한테도 엄마 아빠가 말해야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서로 반응이 좀 떨떠름하죠. 그냥 말 안 하고 보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등등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부관계 프로그램 같은 걸 합니다. 제가 인도할 때 어떤 걸 하냐면 부부께서 오세요. 그리고 그분들께 그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줍니다. A4지 한 장씩 드리고 종이 한 장 드리고 서로 등을 맞대고 앉게끔 해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중에 자원하시는 분 아니면 그 남편분께 주로 여쭤봐요. 남편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종이에 그냥 아파트 말고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그 집을 최대한 좀 간단하게 그려서 좀 그려보세요. 하면은 뭐 남편분이 그리든지 자원하신 아내분이 그리든지 합니다. 그럼 지붕 있고 뭐 사각형 있고 창문 있고 굴뚝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언덕 하나 그리고. 그럼 다 그렸습니다 하고 딱 보면 뭐 그림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합니다. 상대편에 있는 배우자분에게 그 그림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그림을 그리도록 설명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은 남편분이 이렇게 있다가 마땅치 않은 거죠. 한번 해보죠 하고서, 자, 저기 지붕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지붕이 삼각형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아내분이 들어보시고서 삼각형이 어디부터 시작해? 종이 위에서 몇 센치? 물어보세요. 그냥 대충 그려. 그럼 제가 개입합니다. 아니, 같은 종이에 같은 위치에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남편분께서 그린 그림을 여기 아내분께서 똑같이 그리도록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또 한 가지 팁을 드려요. 아내 되시는 분은 질문하셔도 돼요.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러면 자, 그럼 지붕 삼각형이야. 그러면 위에서 몇 센치에서 꼭지점이 시작해? 삼각형.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정삼각형이야? 아니면 좀 이렇게 찌그러졌어? 그럼 이건 좀 찌그러졌어. 오케이, 몇 도 각도로 찌그러졌어? 이렇게 시작해. 그럼 한 30도 정도. 아니야,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4시 방향이야, 4시 방향. 이렇게 하고, 그럼 그 변이, 지붕을 하는 한 변이 몇 센치짜리야? 대략 한 6cm 정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면서 그림이 완성이 돼가요. 아주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딱 나중에 결과물을 보게 되면 일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굉장히 희한한 집이 나오고 그래요. 결정적으로 말을 안 한 것도 있어요. 종이 가운데서부터 시작해라. 이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오른쪽 끝에 그렸는데 뭐 밑에 있고 가운데 있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걸 보면서 서로 아시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설명 안 했구나. 또 아내 되시는 분은 내가 이걸 안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우리 둘이 지금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렸구나. 이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설명을 안 하는구나. 내가 말을 안 하는구나. 또 아내 되시는 분은 내가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짐작했구나, 이럴 줄 알고. 영어로 assume한다고 하는데 모든 갈등의 원인에 이 짐작하는 게 많아요. assume하는 게. 당연히 이럴 것이다 하고 안 물어보고 지나가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혼부부가 서로 챙긴 줄 알고 이제 신혼여행 막 가야 되는데 급하게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하와이 가는 거야. 너도 가자, 하와이. 드디어 간다, 하와이. 딱 갔는데 공항에 딱 가서 보니까 여권을 안 가져왔어요. 둘이 서로 짐작했어요. 상대방이 챙겼거니, 중요한 거니까. 근데 가니까 여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뭐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짐작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 윗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저희 사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성경이 없을 때 말씀하셨지만 저에겐 정말 감사하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저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죠?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 김용지 목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셔서 그 말씀들을 또 녹화해서 띄워드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읽는 진도에 맞게요. 그래서 온전케 되는 교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요. 짐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1년 내내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클로저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 배우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거 내가 뭐를 순종을 해야 되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 이 말씀은 내가 외우면 좋은데 매일같이 외우는 거 힘들다. 그럼 하나님하고 그 말씀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전도하시고 내 생활 습관을 한번 거룩하게 해보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매일매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하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가장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좀 알아주라.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하게 될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알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같이 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백향목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으로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굉장한 미움을 받았죠. 채색옷을 입게 되고 형들의 잘못을 직언하게 되고 자기가 아주 위대하게 되는 꿈을 두 번이나 형들한테 역없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말하는 요셉은 즐거울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언젠가 뭐 내가 세운 볏집이 요셉이 세운 볏집한테 절을 해? 그래, 네가 나보다 높게 된다고? 하늘에 해와 달과 10개의 별들이 있는데 너한테 절을 한다고? 엄마 아빠와 형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해? 굉장히 높이 되네? 그거 되나 안 되나 볼까? 이런 생각들을 형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생기죠. 형들은 다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양을 치러 갔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 있나 봐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글로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는 믿고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지금 이 아들이 요셉이 너무 예쁜 것만 보여서 채색 옷을 입은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남 너무 예쁘다, 얘만 보이니까 지금 형들은 밖에서 양을 치다 들어와서 하얀색 그냥 별로 안 좋은 옷에 흙이 묻어있고 건초가 묻어있고 때가 묻어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없는 게 뭐예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는데 형들은 어떤 옷을 입었더라는 얘기가 없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눈에는 여기 요셉만 보여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해요? 요셉이 이런 채색 옷을 혼자 입었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은 양치로 내보내는데 요셉은 지금 꽤 큰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얘는 집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만 양치로 내보내고 얘는 형들 잘 있나 가서 보고 너는 돌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격이 난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 장에서 봤던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 사람들이 자기 동생을 능욕하니까, 자기 가정의 명예를 빼앗아가니까 속이죠.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만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얘기해놓고서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둘이 들어가서 온 마을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그 정도로 마음에 잔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중에 시므온이 굉장히 요셉을 제일 미워했고, 내 기회가 되면 저 자식 패버리든지 아니면 없애버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단서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잡고 있을까 하다가 그 마음에 그건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양식을 보내야 되겠다, 베냐민은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딱 한 사람만 형들 가운데 지목해서 불러내서 형들 앞에서 묶어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죠. 네, 시몬. 그 족속을 다 말살시킨 시몬과 레위 중에서 시몬을 그렇게 한 겁니다. 레위는 그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 아마도 요셉한테 굉장히 못되게 굴었던 것 같다, 저희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런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이 땅의 계획은 땅의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복을 주신 것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으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 복을 내가 너한테 줄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도 줄 것인데 그 땅이 흙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 흙 알갱이 하나하나처럼 너희 자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다 하십니다.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기가 막힌 겁니다. 얘들이 그냥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살당할 수 있어요. 가족 해봐야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족장이 마음을 먹고서 만약에 없어버린다 하면 싹 없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딘가 안전한 안전지대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애굽이다.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에 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애굽 땅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계획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결과 알고 있으니까 430년 동안 제일 좋은 땅에 두면서 그 가운데서 잘 기르십니다.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하시고.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었잖아요. 전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근데 이게 저희가 대충 짐작해서 아빠, 엄마, 애들 둘 해서 대략 200만 명쯤 될 거다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러면은 애들을 2명으로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거긴 지금 적도 없고 살기 좋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뭐 적게 잡아 200만 명이지 이게 몇만 명까지 간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려고 하는데 그럼 하늘의 계획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땅은 지금요, 그걸 위해서 요셉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낼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이 요셉을 유학 보내겠어요? 애굽으로? 아니죠. 떨어져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뭔가 좀 극단적이지만 하여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도 충격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악역을 맡기셔야 돼요. 누군가는 요셉을 미워해야 되고 누군가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떼놔야 돼요? 야곱으로부터 떼놔야 돼요. 야곱은 지금 이 요셉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고, 정말 그 요셉의 얼굴을 보면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엄마 닮았을 거 아니에요. 라헬이 얼굴이 떠올라요. 제가 저희 딸 보고 넌 아빠 닮아 이쁜 거야 막 이랬는데 다른 분들도 인정을 안 하시고,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9시 예배 끝나고 하는 게 성가대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학생부 한번 돌면서 부장님들, 선생님들 감사하고 또 선생님들 감사하고 오는 아이들 한 번씩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에 갔어요. 그래서 저희 김동욱 집사님 말씀하고 뒤에 그 영상 함께 도와준 최 집사님 말씀하고 나오면서 제가 그랬죠. 저희 딸도 이제 여기 학생부에 올 텐데 저를 닮아 이쁘니까 잘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두 분이 팍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고 나왔어요. 저희 딸도 그 소리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 닮아 이뻐서 그래요. 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죠. 그 라헬을 일찍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 자기 더 사랑하던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보면 아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면 그 다음에 요셉이 사라진 다음에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베냐민을 보면 요셉 생각이 나고 또 그 요셉 생각하다 보면 라헬 생각이 나고, 이러니까 야곱이요, 지금 요셉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형들한테 보내고, 야곱이 먼저 보냈어요. 중간에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이것도 얘기를 해줘요. 결국 요셉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시작하게 하세요? 야곱이 시작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형들 마음 가운데 누구한테는 악한 마음을 줘야 돼요. 악역을 맡아야 돼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형들 중에 한 명인 아마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무리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은 거죠. 형 중에 한 명이. 그러고서 옆에서 으아, 형들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자랑하지 않을게요. 내 채색옷 아빠가 형들한테 채색옷 주지 않으면 나도 벗어버릴게. 내가 찢어버릴게. 이렇게 오버하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무리 없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요셉이 형들 잘못했어요 이런 가정 가운데 형들은 뭐하고 있었냐 하면 밥 먹고 있었어요. 되게 잔인하죠. 네, 목에 넘어갈까요? 옆에서 지금 죽겠다고 동생이 울고면 막 욕도 한번 해보고 막 하면 그래 너는 해라 우린 먹는다 이렇게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의 마음은 밥을 못 먹고 있었겠죠. 여기 있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밥을 못 먹고 있고, 시몬은 형 안 먹어? 형 끝까지 내가 먹을게. 쟨 저렸어! 그러면서 지금 먹고 있었을 테죠. 이제 그때 유다가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자.
그 내용이 37장 26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밥 먹다가 이제 요셉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들이여 청종하게 하세요. 시므온도 듣게 하세요. 마음을 좀 접어요. 근데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엄마는 달라도 같은 아빠의 아들이잖아. 우리 동생이잖아. 우리 혈육이잖아. 근데 우리 손을 대면 되겠어? 우리 손에 피를 대면 되겠어? 야,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배기 싫으니까 보내는 것까진 좋은데 피는 흘리지 말자. 설득을 하니까 그건 그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시면 희한한 게 있어요. 한마디 하는데 한마디 말하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돼 있죠. 기록이 돼 있어요. 루벤도 어떤 생각을 하고 형제들에게 죽이지 말자 하더라. 루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다 이름도 나와 있죠. 유다가 이런 말을 하였더라. 근데 다른 지금 루벤은 어디 갔고요? 다른 그 형제들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또는 영화를 보다가 주연과 조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요. 나는 이왕이면 주연이 되고 싶다. 이왕이면 내 이름이 성경책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 이름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생명책에 아주 잘 나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어떤 사람의 이름은 악역으로 나옵니다. 시므온? 느낌이 안 좋죠. 시므온? 요셉 구박했구나. 시므온? 그래서 요셉 복수하느라고 얘는 잡아 감옥에 가뒀어. 야, 그렇게 이름이 나오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죠? 내 이름이 시몬이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유다. 저도 유신데 여기 네. 혹시 성이 유고 이름이 다가 아닐까? 유다 유형제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유다가 우리 혈육인데 우리 동생인데 피 묻히지 말자, 보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뜻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제가 줌인 줌아웃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현미경이나 뭐 어떤 지도 같은 거 볼 때 확대해서 보는 거 줌인이라고 하죠. 들어가서 볼 때는 그 사람만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쫙 한번 줌아웃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계획 가운데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고 계시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줌아웃해서 쫙 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간단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그게 최초에 만드신 가족인데 이 가족 데리고 잘 살려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지금 가족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피값이 따르기 때문에 짐승을 하나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밖으로 내보내세요. 이때 가족이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죄를 한꺼번에 끝내버리자. 과거의 사람들, 현재의 사람들, 미래에 올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값을 싹 다 치러버리게 만들자. 그만 소를 죽이자. 그만 양을 죽이자. 1년에 한 번 소 죽여봐야 내년에 한 마리 더 죽이면 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그 한 사람의 그 모든 대속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죄를 용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요, 예수님 보내세요. 이게 결국 뭐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수단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인 되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만 거기 모여서 천국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가 뭐예요? 가족잔치예요. 우리 다음 주에 구정 있잖아요. 구정 때 가족이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중에 천국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천국잔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잔치 되게 좋아하세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따라요. 먹는 거 잘 따르고 축제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많이 웃으면 좋겠고 많이 행복해하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런 행사가 많으면 좋겠어요. 결국 가족이 시작되는데 깨어졌고 회복시키시는 거, 이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우린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하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 집안에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밖에 나간 내 자식 가서 좀 데려와라. 용인에 있는 내 자식들 가서 좀 데려와라. 멀리 문화권이 다른 데 있는 내 형상화 지는 내 자식들 가서 좀 전도해라. 데려와라. 거기 선교사 보냈어? 잘 좀 지원을 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시므온처럼 악역으로, 어떤 사람은 유다처럼 선한 역할로. 이때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모든 그 주마고 쫙 당겨서 보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내 지금 영적으로 힘들고, 내가 마음이 요즘 힘들고, 몸이 되게 안 좋고,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우리 가족 문제만 해도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거부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요나처럼 그래도 네가 해야 돼, 그래도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붙잡아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두 번, 한 세 번 말씀하시고 나서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럼 너 해 하고 딴 사람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그 복을 그 사람한테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하면 상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잘못하면 자손의 3, 4대까지 벌 주시고 잘하면 10,000,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럼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이거 하나님이 해라, 목사님을 통해 굳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도 나한테 성경 읽다가 마음 주시면 주님 제가 힘든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은 손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은 결국 그대로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만약에 아무도 안 하면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돌덩이를 가지고 또 흙 하나 해가지고 사람 만든 다음에 훅 하고 생기 불어넣은 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들어서 해라 하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켰는데 안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 힘들어도 했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 삶은 항상 여기 지금 현재 완전히 줌 인해서 보는, 나만 보는 삶하고요, 줌 아웃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 가운데 나를 어디에 쓰고 계시는가, 이걸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어디 있지? 제가 가끔 예전에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했던 게 있는데요, 길을 찾을 때 그 방법을 해봤어요. 어떤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한번 지도에서 본다 치고 제 마음을 그냥 위로 한번 올라갔다 치고, 우리가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이거밖에 없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로를 만드는 사람이, 또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 길을 저쪽으로 하나 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도시공학자라면. 그러면 아마 이쯤 가다 보면 이렇게 가면 길이 있을 것 같아 하고 한번 찾아가 보면요, 감사하게 길이 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길이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내 가는 길을 가는데 내 위에서 한번 바라보자. 위에서 우리 주차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능 중에 위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 그대로 한번 가보면 길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삶이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고, 오늘 하루 밥 먹고 일하고 뭐 하는 게 바쁜데, 내가 쭉 올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야? 별로 상관이 없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유다처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대신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대속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가운데 저를 사용해 주시고 그 복을 저와 저희 가족 가운데 주실까요? 약속한 대로 하면 10,000,000대까지 주실까요? 제가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 나가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유다는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쪽으로 쓰이고요, 결국 여기 있는 요셉을 성공적으로 애굽 땅에 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집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트 할레루스. 이거 말한 그 사도 요한이요, 그 사람만큼 욕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었겠어요. 예수님한테도 여쭤보잖아요. 우리가 저 땅을 지나가는데 하나도 영접하지 않네요. 주여, 제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저 안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말을 다 싹 쓸어버릴까요? 그런 말까지 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나중에 말년에 맨날 하고 다니는 얘기는 서로 사랑해라,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해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 말만 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 여기 있는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담보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유다가 자기 자신을 내겁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식량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들이 있으면 다 죽어요. 근데 아버지, 지금까지는 버티셨지만 애들 배고파하는 거 보세요. 여기 손자 손녀 지금 힘들어하는 거 보세요. 베냐민 때문이에요. 베냐민만 저희랑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양식 사올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 살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아요. 여기 손자 손녀 다 살아요. 아버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아버지. 근데 얘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대신할게요. 뭐든. 베냐민이 거기서 포로가 종이 될 거라면 제가 대신 종이 되고, 베냐민이 거기서 죽어야 될 상황이 되면 제가 대신 죽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베냐민은 데려올 테니까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얘기를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 전에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도 있어요. 장남이라는 루벤이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가야 돼요. 장남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야 우리 가족이 살아요. 제가 장남이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아버지, 제가 여기 베냐민 책임질 테니까 만약에 못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2명 아들 있죠. 아버지, 여기 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만약에 제가 베냐민 못 데려오면 얘들을 아버지가 죽이세요. 굉장히 황당한 소리죠.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 죽이게 생겼어요. 아들 잃어버렸다고 손자 죽이는 할아버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그 작은 엄마하고 동침까지 하죠. 장자의 권위를 박탈을 당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뭔가 막 억지로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루벤은 또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그 내용이요,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원으로 쫙 들어가서 보면 근본적인 얘기는 물물 교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물물 교환. 이 상황 가운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와 베냐민을 교환하겠습니다. 나와 베냐민을 교환하겠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이 포로가 되면 내가 대신 물물 교환해서 내가 포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이 죽을 만한 상황이면 내가 물물 교환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요셉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야곱의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데려오는 건데, 지금 요셉도 열이 받아 있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으니까, 내가 베냐민만 같이 살면 돼. 내 친동생, 우리 엄마에게서 나온 내 친동생 걔만 있으면 돼. 그래서 형들이 시험하고요, 형들한테 왜 그렇게 박하게 굴었어요? 너희가 간첩이야! 왜 그랬어요? 정보를 캐려고. 혹시 내 동생도 죽인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닮았다고 죽인 거 아니야? 나 간 다음에 우리 아빠가 베냐민만 또 예뻐해서 얘한테 채색옷 입은 거 아니야? 나처럼 또 던져서 또 어딘가 팔아버린 거 아니야?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는 살아계신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하게 굴고요, 마음에 드는 결론은 뭐예요? 베냐민이 살아있어? 아빠 옆에 있어? 얘만 데리고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계략을 꾸미죠. 다 잘 대접해서 보내면서 베냐민의 가방 안에만 예언한 은자를 넣어두게 하고, 이걸 트집 잡아서 데려와서 베냐민만 여기 있고 나머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내가 담보가 돼서 이 아이의 생명을 대신할 테니까 얘는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울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이 유다의 고백 때문에 작게는 이 가족의 역사가 바뀝니다. 베냐민 하나 형하고 살고 그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그대로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유다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을 풀고, 그러면 베냐민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도 먹여 살리겠습니다. 나를 배신했던 형들의 가족도 먹여 살립니다. 나의 아버지도 데려오세요. 다 데려오세요. 내가 이 나라의 총리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데려오게 합니다. 왜요? 유다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물물교환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게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한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그럼 그게 누가 돼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바꾸소서, 내가 물물교환하겠습니다. 그동안 만드셨던 사람,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앞으로 올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죗값을 저와 물물교환하겠습니다.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그 다음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 마음이 누구랑 똑같아요? 유다가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너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왕 쓰려면요, 유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하는 사랑, 대속하는 사랑, 물물 교환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역사가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창성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과 나를 물물교환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물질, 이 모든 것 중에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물물교환하고 있는가?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가? 적용하는 관점에서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나와주신 분들 정말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설교 제가 3개월 동안 전담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김용진 목사님 일찍 나오셔서 녹화해가지고 영상도 올려주시고요. 또 그 힘든데 원래 10분 안쪽으로 나오셨는데 30여 분 가까운 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주시고요. 어떤 분들 매일 나와주시고요. 목요일은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로 나와주시고요. 그 가운데 더 감사한 분들, 운전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차가 없어서, 길이 멀어서 못 오시는 저희 어르신들 모셔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모셔가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새벽 잠과 맞바꾼 거죠. 혼자 나와도 되는데 굳이 모셔오고요. 그 전화하고 이래저래 하는 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걸 해드리고요. 끝나고 또 모셔다 드리고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또 기도하시고요. 대속의 사랑, 교환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꼭 목사님이 뭔가 요구하지 않아도 말씀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과 바꿔라. 새벽잠과 바꿔라. 너희 물질과 바꿔라. 그를 통해 나의 구원 사역을 이루라. 내 마음이 합한 자가 되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 내 마음을 알아줘서 한번 그대로 해봐라.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과 백향목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왔고요, 지금도 여기 서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대신하는 사랑, 이 모든 내용과 일에 대한 사역과 열매가 저희 모두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대신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제가 물물 교환이 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한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주인 되신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순종하고 또 주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따라 나가는 것 가운데 저희가 정말 유다처럼 쓰임받는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런 복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분 가운데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